교회 다닌 지 10년이 지났지만 성경 한 권이라도 무슨 내용이라고 말할 수 없다면 그저 어렵게만 느껴졌던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숲을 보는 성경 읽기. 비록 시간 간격은 조금 있어도 사무엘하 개론 세 번째입니다. 지난 강의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구독!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에서 8장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윗 왕국입니다. 5에서 8장은 다윗 왕국이 왜 그토록 강력한 왕국이 되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이에 관한 구조도 우리는 지난 강의에서 봤습니다. A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세워진 다윗 왕국에 대한 포장을 해주고 B 부분들은 다윗 왕국이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C 부분은 그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5장을 살펴보면서 다윗 왕국의 내부의 문제와 외부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정치꾼 다윗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었음을 본문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빨리 5장과 연결이 되는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8장 나무 보기로 고고! 우리는 5장을 통해서 다윗 왕국이 왕국으로서의 기본적인 모양새를 갖추고 국방을 튼튼히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8장은 어떠할까요? 단순히 방어하는 왕국이 아니라 확장하는 왕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확장하며 영토가 평안해진 다윗 왕국의 모습은 훗날 선지자들이 그렇게도 부르짖었던 정의와 공의가 있는 왕국이었습니다. 8장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확장하는 다윗 왕국과 다윗 왕국의 성격. 확장하는 다윗 왕국은 동남북으로 뻗어가는 다윗 왕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쪽은 지중해 때문에 못 갑니다. 여기에는 정복한 후 조공을 받는 방식과 화친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두 가지 방식이 보여집니다. 다윗 왕국은 이렇게 정복하여 조공을 받거나 화친을 하는 모습으로 그 영향력을 점차 키워가게 됩니다. 다윗 왕국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8장 또한 동일하게 다윗 왕국의 확장에는 여호와의 은총이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8장의 첫 번째 주제인 확장하는 다윗 왕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여호와의 은총으로 인해 확장하게 된 다윗 왕국의 성격은 어떠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윗 왕국은 어떤 곳일까요? 성경 저자는 다윗 왕국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훗날 선지자들이 왕들을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요구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정의와 공의였습니다. 결국 성경 저자는 다윗 왕국을 정리하며 이곳은 정의와 공의가 있는 나라, 바로 이상적인 나라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사기에서 어느 한 사사가 다스릴 때 평화가 있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누구나 살아보고 싶은 그런 나라를 이루게 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5에서 8장의 숲과 연결하여 8장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5장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다윗 왕국의 성장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것이 단순히 가운데 C 부분에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5장에도 나왔고 아울러 8장에도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다윗 왕국은 정의와 공의가 있는 왕국, 선지자들이 본 이상적인 왕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사사시대에 사사가 있을 때 평안했다는 표현과 비슷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던져봅니다. 사사시대에 사사가 출현할 때 그곳은 천국이 되었을까? 가나안 땅은 이상적인 곳이 되었을까? 아닙니다. 사무엘서 저자도 같은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8장은 무엇인가 이상적인 다윗 왕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한 요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 왕국의 확장은 마치 팍스 로마나 같은 것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평화가 있지만 그래서 로마 제국에게는 좋은 것이었지만 주변에는 아이러니하게도 팍스가 아닌 평화가 아닌 상황이었습니다. 다윗 왕국의 모습도 이와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저자는 우리의 시선을 이렇게 이끌고 갑니다. 우선 다윗의 정복 전쟁에는 하나님께 기도함이 없습니다. 방어전을 할 때만 해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확장 전쟁을 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다윗의 정복 전쟁에는 잔혹함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사람을 재어서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린 사건. 다윗은 전투 능력이 있을 만한 모압인들을 죽이고 연약한 이들만 살려주고 있습니다. 전쟁의 잔혹함만으로 이야기를 하기에는 솔직히 다윗이 모압과 혈연 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의 증조모가 모압 사람인 룻입니다. 더구나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일 때도 모압에 자신의 부모님을 맡기기도 했습니다. 물론 시대와 환경이 바뀌면 입장도 바뀔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전쟁이 잔혹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신세졌던 모압에 행한 다윗의 모습은 낯설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 왕국에 있는 이상적인 국가인 정의와 공의가 있는 국가. 결국 이 부분이 왕국 안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닌가. 제가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다윗 그렇게 착한 놈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해밀턴의 말처럼 쫓기는 자의 위치에 있던 다윗이 이제는 쫓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장한 다윗은 과연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어갈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쉽게 예라고 말할 수 없게 만듭니다. 윌터 브루그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공평과 정의를 말하고 있지만 실상으로는 교회의 벽을 더 높이 쌓아 거대한 성이 되게 하고 곳곳으로 체인점을 세우듯이 지점을 내며 확장하는 교회들. 안에서는 팍스 로마나가 있지만 안에서는 공평과 정의가 있지만 밖으로는 그것이 흘러나오지 않는 그런 교회 왕국. 어쩌면 다윗 왕국의 모습이 한국 교회에서 보이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8장을 마무리하며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8장을 마무리합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다윗 왕국 성장 비결의 핵심이 되는 6에서 7장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